건강한 몸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이 성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씨의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살아계신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헛되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오직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넘쳐서 진정한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과 이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참다운 자유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곡화된 이 민족을 회복시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임을 믿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에게도 바른 신앙과 양심을 주셔서 진리가 아닌 길에 현혹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교회가 이 민족의 부흥과 회복 그리고 열방을 합리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 홍수의 피해, 벌어지는 악한 사건들을 통해서 세상의 끝으로 향하는 주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때를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성도들이 말이 아닌 삶으로 주님의 자녀임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의 몸된 영성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는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이 있을 이웃초청 전도일을 위해서 우리가 초대될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강사에게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풍요를 허락해 주시고 가족 간의 관계적인 어려움을 주님께서 은혜롭게 해결해 주셔서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온 교회들도 부흥케 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워진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을 허명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교회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신약성경 2장 8절로 13절 말씀 373쪽 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들을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교회 교우들의 신앙 연령은 거의 다가 최소한 10년 이상 된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한상호님께서 기도하실 때 많은 성도들이 이 더위에도 힘들리지 않고 화답을 해주셔서 저는 참으로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 준비를 잘 하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기도하든지 주일날 교회 와서는 찬양 힘차게 부르고 또 기도할 때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우리 기도를 대표자가 대표하는 거니까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야 예배가 다이나믹 있겠죠. 역동적이고 힘이 있잖아. 아멘으로 화답하고 서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첫째 주 우리 유열 씨 오시는데 하나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들만 다 와도 아마 여기 자리가 다 찰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내가 초청할 분들이 이렇게 적어서 내면 또 기도팀들이 또 서너 달간 열심히 기도해서 이 자리가 은혜로운 자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목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에레미야로 한 계획의 기도문 잘 활용해 주시고 목장 모임 후에 여기 옆에 우리 건물 옆에 뒤에 풀이 많이 났어요. 풀 제거할 테니까 참여해 주실 분 여러분이 하시면 10분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은이 나오세요. 우리 하은이 기도해 주려고 엄마 아빠 같이 나오세요. 우리 하은이는 김신호 권사님 손녀인데 평창에서 옆으로 나오세요. 그냥 가운데 나오세요. 평창에서 이렇게 엄마 뵈러 오는데 인형같이 생겼어요. 교회나 사회나 거기 있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신호 권사님 가족 위에 손녀 하은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명기를 우리 김 권사님의 여러분께서 기도로 키웠듯이 하은이 부모님도 기도로 잘 키우게 하소서.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넉넉히 드리고 건강하게 사회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이 가정 위에 주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복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이게 무도인데도 우리 건강 잘 어르신들 이겨내 주시고 잘 강건하게 살아가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제일 나이가 어르신이신 장본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예배 끝나고도 서로서 격려하고 인사 나누고 귀한 나눔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제 회개 기도문 에레미야 2장 5문단이 있죠. 밑에 두 문단 에레미야 2장 13절, 19절, 22절 우리 같이 회개 기도문 읽기도 하고 이모생전에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어리석어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에게 화친을 청하며 허리를 굽히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날로 어리석고 날로 약하여 고통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죄악을 다 씻을 길이 없음에도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하니 우리의 죄악이 큽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눈을 씻으사 실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씻으사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으사 성령께서 임하실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서 존재냐 소이냐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소유적인 존재에서 인간은 존재론적인 존재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유론적인 인간이란 그가 가진 물질에 따라서 물질이 많고 적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높이 혹은 낮게 평가하는 그런 평가법을 말하고 있고, 예를 들면 연봉이 그 사람을 높이고 좌우하는, 또 지위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접하는 이런 그 삶을 소유적인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론적인 인간은 존재 그 자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사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서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어서 아는 대로 본래 인간은 먼지, 흙에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존재, 인간의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기에 그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가장 그 사랑하는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귀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로서 천하보다 귀한 그런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믿고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천하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더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빛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사람이 가난하든지 질병에 시달리든지 혹은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다든지 그 모든 사람들 똑같이 대하시고 구원해 주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을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이렇게 삼아주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보다도 더 위대한 복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친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구원을 받은 자녀들이 되셔서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천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위대한 복음을 우리는 자랑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요,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으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는 그런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늘 깨닫고 믿고 생활하면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왔을 때 그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고 끝까지 교육시키고 사랑함으로 돌봐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여러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들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은 이 성경을 바로 읽지 않아서 착각하는 신앙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잘 섬기니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에 충실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착각이 심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주의를 잘 지키니까, 주의 말씀대로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셔서 우리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사로서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주께 우리가 충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되는 내가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신앙을 여러분이 혼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께서 주신 재산을 송두리째 가져가서 다 탕진해버리지 않았습니까? 탕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재산을 다 소유하고 빈 털터리가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저를 받아주지도 않을 줄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먹고 살 것이 없어 다시 아버지 찾아갔을 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어떻게 만나주셨습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이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고 얼마나 그를 사랑해서 손을 잡고 잔치를 베풀고 그를 환대했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비록 탕자와 같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탕자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돌아온 탕자처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 번 사랑했다가 마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사랑하시면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신을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허물과 죄가 많은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대해주시고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좋으신 하나님, 이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마틴 루터는 이것을 Great Exchange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대신 죄 많고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랑 엑스체인지 그레이트 엑스체인지 위대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임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주를 더 사랑하며 주를 더 섬기며 주를 더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의로운 아들을 십자가에 죄로 못 박아 죽이시고 대신 죄로 죽어야 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주님
확인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꼭 찾아보시고 이 말씀으로 늘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이 빅딜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것이 되나니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공로 사상을 부인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의 이 얘기인데요. 링컨 대통령께서 그 진무실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오실 때 꼭 가지고 나와야 할 어떤 물건을 그만 깜빡하고 자기 책상에 위에 두고 나오다가 수의실 가까이 와서 생각하니까 그 물건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수의가 있는 그 수의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수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내 사무실에 중요한 서류를 하나 두고 왔는데 자네가 가서 좀 갖다 주겠나? 당연히 수의가 얼른 가서 갔다 오는 동안에 링컨 대통령께서 그 수의실에서 수의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은 이 놀라운 사건이 이 위대한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이지만은 그 순간은 자기가 그 수의로서 일한 그 위대한 그 사상이 있죠.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높으냐, 낮으냐, 잘 사냐, 못 사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런 교인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사람을 높이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훌륭한 우리 믿음 일꾼들이, 인격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율법, 즉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은 인간을 자유케 하는 데 있다.
여러분 율법을 읽으면 십계명을 읽을 때 뭘 느낍니까? 마치 이걸 해야 하는 그 어떤 의무감을 우리가 느끼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의 근본은 어디 있느냐면 인간을 그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거리를 나갈 텐데 거리 가면 뭐가 있습니까?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에서 그 불이 이렇게 왜 자꾸 바뀌잖아요. 빨간불이 있을 때는 우리가 서게 되고 파란불이 있을 때는 다시 가게 되고 하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신호등을 잘 지켜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안전하고 모든 위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의 법이 아니라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고 온전하며 바로 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이 율법의 근본은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일이다. 우리가 십계명은 인간을 어떻게 하는 데 있다고요? 자유케 하는 데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십계명은 우리를 후속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십계명 근본적으로 이걸 잘 지키면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예를 들면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차를 몰고 나갈 때 뭐가 있습니까? 이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신호를 잘 지킴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주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거리를 이렇게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신호를 위반하면 우리가 사고를 많이 할 수 있고 큰 위험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 한 번 이런 신방을 가는데 그 사거리 앞에 차를 서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급했던지 이 버스가 신호를 무시하고 탁 가는데 반대편에서 신호가 켜진 걸 보고 달려오다가 정면 충돌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규칙, 율법, 신호를 지키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건강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생명을 지키는 놀라운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얽매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법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얽매는 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이 어떻게 자유롭게 살고 은혜롭게 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케 되고 우리는 이 형벌을 면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그런 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왕의 법이다. 로얄로 왕들이 지키는 법이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은 그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 그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은 심판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그물은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그물이죠.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셨지 않습니까? 그 자식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그물한 마음,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부모의 그 마음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근골, 그 놀라운 사랑,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십니다. 그야말로 오너, 레스펙트죠. 위대한 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이 지혜로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성숙해지시기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남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긍휼을 베푸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 돌멩이를 던져서 그를 맞추어 결국은 죽게 만들었지만 스데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습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는 일은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런 긍휼, 이 긍휼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사는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이 긍휼을 우리가 남에게 베풀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긍휼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긍휼로서 그들을 만나고 대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긍휼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 축복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20장입니다.
즐거우나 주님만 임소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성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끼마다 몸이은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은 품위가 넘치고 예의 바르고 사람을 하대하지 않고 존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지위, 어떤 소유, 어떤 쾌락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영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복음으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상이 제일 큽니까? 하늘에서 받는 상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강화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 살아가는 우리 영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